여러분 가끔 TV를 보시다가 그 전문 산악인들이 이렇게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보통 산들이 아니고 어떤 산이냐? 올라가기 굉장히 힘든 산들, 뭐 히말라야에 있는 그런 산들 있잖아요. 에베레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K2, 로체 뭐 이런 한 번쯤 우리가 TV에서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법한 그런 산들. 그러니까 세계에 여러분 14본자가 있답니다. 14개의. 그러니까 올라가기도 어려운 그런 산들이 한 14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 산악인들의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 14개의 본자를 다 올라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보면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우리들은 여러분, 물론 뭐 굉장히 산을 좋아해서 산을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산 잘 안 가시잖아요. 그리고 산을 가더라도 아주 마음을 먹고 갑니다. 언제 산을 갈 거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겨우겨우 이제 그 산에 올라가다가도 지쳐가지고 힘들어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히말라야에 있는 산들 사실 여러분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가야 그 산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또 여러분 눈보라가 막 이렇게 치고 앞도 제대로 보이지를 않고 자칫하면 산사태가 일어나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실제로 여러분 그 TV에 그렇게 산에 올라가시다가 죽음을 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시체를 찾는다라고 하는 막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그 산에 오르면요 그냥 올라가는 게 너무 추워서 이 손발이 다 동상에 걸리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데. 근데 그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못 받으니까 이 손과 발이 얼어서 동상을 입어서 꺼멓게 변해가는. 그래서 이 손과 발이 썩어 들어가서 그때 치료를 해야 되는 너무 춥다 보니까 치료를 못해서 결국에는 아니 손발을 잘라내야 되는 상황까지 그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굳이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아니 이렇게 해서 산을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제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 도대체 산을 그렇게 오르려고 하는지를 제가 그분들이 써놓은 글을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렇답니다. 왜 산에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이걸 나한테 설명해 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산에 올라가는지 참 이거를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굳이 설명을 해본다면 이렇게 설명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했던 그 산에 올라가는 그때의 느끼는 엄청난 희열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좀 어떤 미지에 대한 정복, 뭐 도전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마치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을 때의 어떤 그 흥분감이 그들에게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의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산에 오른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 전문 산악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와 그 사람들의 차이를 느꼈거든요. 우리는요, 목숨 걸 정도로 산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산을 오를 정도의 그 정도의 가치를 우리가 못 느끼고 사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요, 목숨 걸 만큼,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거기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느끼니까 그 산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럼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거든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제가 다 지켰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저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면 저 이제 영생 받을 수 있잖아요. 더 어떻게 해야 뭐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느냐? 그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라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내가 하겠는데, 내가 지킬 수 있는 신앙생활까지는 내가 지킬 수가 있겠는데, 그 이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가치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더 크게 느끼는 이 돈의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은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죠. 10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0절에 너희가 성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가장 먼저 놓는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건축을 할 때 가장 먼저 놓는 돌은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이 돌의 모든 건물의 중심이 되어지는 기준을 잡는 그런 돌이 바로 머릿돌이거든요.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이 머릿돌을 보면은 건물을 어느 정도로 크게 좀 지을 것인가 대충 이렇게 감이 오는 거예요. 또 머릿돌이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방향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돌이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그 건축자에게 중요한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 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머릿돌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건축자들이 그 돌을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 돌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그 돌을 그냥 내다가 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좀 잘 따라오셔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더 깊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이 이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포도원의 비유가 나와요. 이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 번 정도 다 들으셨을 그런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도 정말 잘 가꾸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도 만들고 포도나무도 심어서 나무를 잘 가꾼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해외에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해외를 좀 나가면서 농부들에게 이 내 밭을 좀 맡겨 놓은 거예요. 나 대신 좀 이 밭을 잘 이렇게 가꾸어 달라고, 관리해 달라고 이렇게 맡기고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런 거죠. 적어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좀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해주고 잘 키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농부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내 밭이 잘 이렇게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가 궁금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런 거죠. 지금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가. 또 내가 여러분 빌려줬잖아요, 땅을. 그러니 이 땅에 대한 세를 좀 받으려고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농부들이요. 그 주인이 보낸 사람을 때린 거예요. 심하게 때렸어요. 아니 이게 뭔가 싶어서 이 주인이 또 다른 사람을 또 한 번 보냈습니다. 다른 종을요. 이번에는 머리를 크게 다칠 정도로 심하게 패서 보낸 거예요. 여러 차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 주인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내 아들을 한번 보내보자. 설마 내 아들인데 이렇게 하겠느냐 싶어서 그 아들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느냐. 8절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또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7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여러 차례 여러 종들이 왔잖아요. 농부들이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때리고요. 심하게 하여튼간 폭력을 가한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번에 오는 사람은 종 아니란다. 이번에 오는 그 사람은 주인의 아들이란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리고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면 그 포도원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면 그 아들의 재산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요,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왔어요.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좀 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여러분 앞에 화면을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에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포도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울타리를 쌓거든요. 이런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잘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 지켜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잘 키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누가요? 포도원 주인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세 번째로는요, 농부들은 누구냐? 농부들은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종은 누구냐? 그 종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보내주신 여러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아들은 누구냐?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한, 비유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은요, 여러분 반드시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라고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죄예요. 그 아들을 죽이면 그 아들의 재산이 나의 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보면 여러분,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누구요?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행복하고 완벽했던 에덴 동산.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시며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내 거인 것 같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그 뱀이 어떻게 하와와 그 아담을 속이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뭐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마치 에덴동산에 살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뱀이 이야기하는 그 유혹에 홀랑 넘어져 버려서 죄를 짓고 많은,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하시는데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요, 이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구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여러분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너무 함부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 없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심지어 진짜로 죽이잖아요. 죽일 정도로 너희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속내와 마음을 예수님께서 찝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래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이건 내 얘기구나 생각이 들어지면, 근데 잘못한 생각을 했구나, 내가 잘못을 했구나 라고 예수님께 조금 잘못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이 점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종을 죽이다 보니까 그 주인의 아들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점점점 강팍해지는 그들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이야기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일 수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이거는 내가 잘하는 것이구나.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거기서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냥 성경 얘기구나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냥 좋은 얘기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들었네 라고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 이야기네. 그냥 성경 이야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니 나와 상관은 없다 라고 이 말씀을 듣기를 시작하면 그 말씀의 가치는 점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비유가 농부가 여러분 누구라고 이야기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열심히 들으시면 되겠네요. 목사님만 제대로 하시면 다 되는 거겠네요. 라고 여러분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의 농부는 누구냐? 청직입니다. 여러분, 청직이라고 한 말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청직인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청직이란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청직이란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청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여러분 맡기신 거예요. 교회, 직장, 사업장, 건강, 물질, 재산, 시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잘 책임지라고 그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는 알아야 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아, 이거는 주인이 있구나. 그러니 내가 이거를 정말 가치 있게 잘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사업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분이 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얼마나 가치를 두느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를 두느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 나왔잖아요. 부자 청년이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사업을 했는데 제법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점점점 돈이 더 많이 불어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그 돈마저도 이제는 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내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청직이라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다 내 것이냐? 그 재산의 주권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게 되어진 거죠. 가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요, 정말 목회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시는 목사님들, 나름 꽤나 이름이 알려져 있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요, 변할 때가 있어요. 가끔 막 이렇게 막 너무 안타까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은 처음부터 그러시지 않았을 건데 왜 그 목사님들은 처음에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목회를 하다가 변하게 되어졌을까? 왜 무너지게 됐을까? 교회를요,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를 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목사님 거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는요, 목사님 거 아니에요.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겁니다. 단지 목사님에게
맡긴 거예요. 잘 관리하고 책임지라고 그렇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내 거인 양 생각할 때 목사님은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도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늘 전하기만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전하는 자로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어느 한 교회에 한 할머니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근데 그 권사님은 항상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할머니 권사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유독 그날 따라서 그 할머니 권사님이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뒤를 계속 돌아보는 겁니다.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니까 나가지거나 움직이는 못하겠고 계속 뒤를 돌아보니까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몇몇 분들이 그 권사님에게 물어보면, 권사님, 아니 뭐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뭐 특별한 뭐 일이 있으셨어요? 급한 일 있으셨어요? 아니 자꾸 왜 이렇게 뒤를 돌아보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 할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아니 뒤돌아보시면서도 그 말씀을 다 들으신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아들내미가, 우리 며느라기가 꼭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해서 그 아들내미와 딸내미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려고 자꾸 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 그 권사님은 죄송한 말씀인데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지는 않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 내 아들내미, 딸내미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만 들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족이 된, 영적으로 가족이 된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의 가치로 나에게 여러분 이렇게 적용이 돼서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서 닿느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이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뭐라고, 내 재산, 내 시간, 내 가정 다 이거 내 건데 이게 하나님의 거라고? 라고 마음이 조금 이상하거나 불편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기존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포도원의 농부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포도원의 농부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이 맛이 내 거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언제든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버린 돌로 버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제일 기분 좋은 날이 있었습니다. 제일 기분 좋았던 날은 언제였느냐? 소풍 가는 날이었어요. 소풍 가는 날. 어디로 가는지 또 뭘 하는지 소풍 가는 날이 제일 기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풍을 가면 최고의 이벤트가 그러니까 저 때예요. 지금 초등부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소풍을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소풍을 가면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 소풍의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미리 공지를 해주잖아요. 뭐 하느냐? 보물찾기를 그 소풍의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막 숨겨놓은 다음에 뭐 호루라기를 불고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신기하게 한 번도 보물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한 번도 저는 정말 찾고 싶었거든요. 너무 찾고 싶었어요. 근데 한 번도 그 보물을 찾아본 적이 근데 희한한 거는 이 옆에 있는 친구들은요 너무 잘 찾아요. 하나 찾은 친구들은 막 우와 저기 있다 막 달려가 또 찾고, 아니 한 번 찾아본 놈이 그걸 안다고 또 가서 막 찾고 와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면서 제가 이거 왜 이러지? 나는 안 보이는 거. 그리고요 그 소리에 자꾸 제가 현혹이 되니까 집중이 좀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이제 못하는 거죠. 저 여러분 그 보물찾기 하면서 그 보물 찾는 사람의 얼굴을 봤거든요. 애들의 얼굴을 봤거든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보물을 찾으면서 막 하나하나 막 두세 개가 늘으면 막 그 표현할 수 없는 얼굴에 막 기쁨이 막 가득해 있는, 저랑은 좀 반대더라고요. 저랑은 반대.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래요?
그 보물을 찾아본 사람이 찾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죠. 와,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그러니 더 집중하게 되고 더 많이 이 보물을 찾아야 되겠다. 더 집중하고 더 투자하고 더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을 제가 여러분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가치를 찾으면서 그를 느끼면서 내가 그만큼의 기쁨과 감사를 내가 느끼면서 그 가치에 내가 투자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다 나를 위한, 나의 가치만을 얻기 위한 여러분 그런 교회와 그런 신앙생활입니까? 또 어릴 때부터 나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주일이니까 교회를 와야지. 아니 엄마 아빠가 교회 안 가면 뭐라고 하니까 억지로 혹여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그렇게 온 분들 있어요? 교회에 주일날 안 오면은 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유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최고로의 가치로 모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해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정말 그분을 만나면 다른 것들이 덜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게 여겨졌던 것들이 정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것들은 다 덜 중요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여러분? 바울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부족한 게 없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 갖추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학벌도 굉장히 좋았고 사회적 지위 다 있었습니다. 재산도 뭐 나름들에게 뭐 뒤지지 않은 만큼 돈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인 거를 바울이 안 거예요. 그러니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뭘로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그분이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져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니까, 이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들은요, 다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뭘요?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이 나에게 부탁한 거를 잘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청지기예요. 그리고 청지기는 여러분, 그 주인을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그런 청지기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최고의 가치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그 적용이 나에게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할게요. 나는 정말 여러분 어떤 것을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이에요? 돈입니까? 아니면 진학입니까? 농부들은 여러분 내 것을 최고로 여겼던 사람들이 농부예요. 건축자는 머릿돌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버려버린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분을 따라갔고 그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주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 교회, 직장, 사업장, 학업, 건강, 재산, 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인 겁니다. 잘 관리해야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분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모시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과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